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인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하나님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 수요가 듣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호세아서 4장을 시작합니다. 이 호세아는요, 호세아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요. 전반부가 1장에서 3장입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4장에서 14장이에요. 1장에서 3장은 이제 호세아와 그 음란한 고멜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증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 우리가 어떤 요점들을 잡아왔는지 잠깐 간략하게 요약하자면요, 먼저 우리가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것으로 테두리를 칩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호세아서나 뭐 다른 소선지서도 그렇고요,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그걸 보면은 참 마음이 어려워져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징계를 하는 것이 너희들 그냥 나가 죽어버려, 그게 아니고 제발 돌아와라 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과 징계의 그 배경 아래는 뭐가 깔려있죠?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이 담겨 있다고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심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툭툭 뭐가 나왔죠? 회복의 얘기들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자꾸만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회복해 주겠다, 회복해 주겠다, 그 말씀들을 주셨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시지만 정말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2장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법적으로 소송하셨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비록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까지 정말 심각하게 징계하진 않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망한 것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 하나님은 건강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영적으로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타협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대로 놔두면 왜죠? 그들은 영원한 지옥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심각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그저 가만히 놔두실 수는 없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죽였다. 정말 이거는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도 중해서요.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험난한 징계의 기간, 근신의 나날들을 두실 수밖에 없었다. 그건 뭐죠? 아수르의 722년에 멸망당한 다음에 오랫동안 나라가 다 회파되고 거의 망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지금까지 이제 의지해왔던 제사,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앗아가심으로써 겸손케 하시고 낮추셨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징계의 기간을 두시지 않으면 이들이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지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근신의 나라들을 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셨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이에요. 이제 4장부터는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들을 폭로하시고선 징계할 수밖에 없겠는데 뭐라고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정당한 거야. 오늘 4장 1절 한번 보시죠.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자, 지금 보시면 또 익숙한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가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뭘 하십니까? 논쟁하시리니. 2장에 처음 시작하고 비슷하죠? 그 자녀들아 어미와 논쟁하자. 어미 죄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심각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상하게 보는 것인지 쟁론하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법적인 이 용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것이 무섭습니다. 우리 1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 죄악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주와 속임, 구체적인 범죄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후반부에 1절 후반에 나와 있는 것이 그들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래 2절의 범죄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인애라는 것은 뭘까요? 진실이라는 건 뭘까요? 진실이라는 것은 에메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 바르고 책임 있는 관계가 깨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성품들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인애가 있고 진실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다 박살나 버렸어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서로 간에 예의가 없고 책임을 지는 관계가 없다. 진실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인애는 또 뭐죠? 인애가 헤세드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사람들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잘못한 것들도 덮어주고 미운 것들도 덮어주고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헤세드예요. 그런데 이거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박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진실과 인애가 없는 거는요. 왜 그러냐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무지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죄악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지식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이 박살나 버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이 구체적인 범죄들이 이제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내용들을 보면요. 딱 10계명 내용이에요. 요 2절에 보니까 오직 저주와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음이라. 저주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걸 얘기해요. 3계명이죠. 그 다음에 속임은 뭐죠? 거짓. 그리고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하여 피가 튀기는 거. 10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10계명의 원리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죠. 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중심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참 심각한 얘기죠. 그런데 그 사회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시고 3절이 참 희한해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사람들끼리 범죄하고 악을 행했는데 지금 뭐 어디까지 이 징계와 저주가 미치냐면 사람들 때문에 땅이 슬퍼하고요, 거기 사는 자들 뿐만 아니라 짐승의 공중에 나는 새 고기들도 쇠잔하고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다고요. 그리고 노아의 언약에도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을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지시키겠다는 언약이 바로 노아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어디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피조물, 만물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죠?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참 이게 신기한 건데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와 사회가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할수록 자연이 훼손되고 자연이 재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 중에 그 뭐라 그러죠? 어촌에 사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는데 70년대만 해도 있잖아요.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고등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이만했대요. 이만했고 큰 것들이 되어야 알들을 낳답니다. 근데 지금은 요만한데 알을 낳는데요.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의 탐욕스러움으로 인해서 자꾸 고기들을 잡고 또 잡고 멸종 위기에 있는 거 상관없이 돈 되면 막 잡고,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번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만할 때에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 진짜 인간이 문제로구나. 인간 때문에 만물이 탄식하고 피조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3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범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세요. 다 우리가 뒤집어 쓰는 거죠, 결국에.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 4절부터는 제사장, 특별히 제사장과 그 백성들의 종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근데 보면 지금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여기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과 백성들이 다툰다. 여러분, 제가 책들을 찾아보니까 견해가 좀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의 말을 안 들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마음이 교만하여서 난 죄 없는데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해? 이런 거죠. 그 제가 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상태가 됐다고 그랬죠?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부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뒤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번성을 이루었는데 부자가 되는데 무슨 우리가 죄가 있냐, 그 고백을 하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잘됨이 신앙을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싸움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책들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걸 완전 반대로,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아요, 해설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도 그 모양이고,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사도 그 모양이고 성도도 그 모양이라 서로 싸우더라. 멱살 잡고 싸우더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나 결국 선지자나 이 제사장들이나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낮에 넘어지게 하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고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어머니는 이게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여 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서론적으로 확실히 설명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5절부터 설명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우리 6절이군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자, 이 백성이 망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나오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 말씀이 어떤지도 관심이 없고, 그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들어 역사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만져주시는데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마치 로마서 1장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참 비극이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얘기하고 가면, 하나님이 만약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버려버렸어, 이러면 이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지금 4장부터는 목청 터져라 죄악들을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움받았을까. 너가 죄인이라는데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할 거야. 잘 사는데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와, 근데 30년 만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아무리 호세아 선지자가 외쳐도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 7절에 역시 나오죠.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부는, 그 부 때문에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떠나고 범죄하고 나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번성을 부셔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이 참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무지함과 번영이 합쳐졌어요. 무지함과 번영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수단인 속죄 제사라든가 이런 수단들을 자기 이속을 챙기려고 변형시켜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들이, 여기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길 좋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죠? 속죄 제물을 먹고 자신이 이득이 생기니까. 그래서 많이 제사를 드리러 오길 바랬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어디 모교회 목사님은 번영주의 신학을 늘 외쳐대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의 목적은, 무서운 얘기지만 성도들이 많아지는 걸 원합니다. 왜죠? 신학이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 진짜 무지하고 그 탐욕이 합쳐진 것이 바로 번영주의입니다. 교회 성장만을 추구하죠. 사람 많아지는 것만 원하는 겁니다. 정말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지,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걸어가고 있는지, 좁은 길을 가는지 전혀 관심 없죠.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예배 끝나고 뭐 하고 있을까요? 헌금 누가 냈나 액수 보고 있죠. 진짜 그걸 많지 않았어요? 저 많이 뵀거든요. 그거 확인하는 거죠. 그럼 얘 왜 안 냈지? 돈을 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실제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당시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은 과거에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죠. 역사 가운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간략하게 오늘 오전에도 천주교를 좀 비방했는데 오늘 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 속죄 제물을 딱 먹고 그 마음에 죄악을 두는 그 사례가 천주교에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천주교가 아주 오늘 말씀의 모범이에요. 천주교인이 제 말씀을 듣지는 않으시겠죠? 어떻게 됐냐면 이제 로마의 권위가 세져서 로마 교회의 권위가 탁월하게 세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레고리 7세가 590년대에 로마 교회 감독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변개하기 시작합니다. 뭘 변개했냐면 보니까 제가 써왔어요. 주의 성만찬부터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때 화채설이 등장했더라고요. 여러분 화채설 아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번만으로 영원한 제사가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성만찬은 실제 예수님이 살과 피로 변해서 또다시 제사가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그걸 보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레고리 7세가 그 성만찬을 화채설로 바꾸면서 예수님이 그 미사 가운데 또 죽고 그걸 반드시 먹고 마셔야 사는 거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와야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이거 먹어야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쪽으로 다 교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레고리 7세가요. 또 어떤 걸 만들었냐면 보니까 연옥교리를 만들었죠. 연옥교리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좀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든요. 연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전빵입니다. 누가 연옥을 가냐? 두 부류의 사람인데요. 첫 번째로 일단 얘네들은 그 의식 속에 구원의 효과가 있어요. 실제 세례받고 죽으면 천국 가요. 세례받는 순간 과거의 모든 죄가 사라집니다. 죽으면 천국 가요. 근데 살다 보면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그 죄진 만큼 자신이 선행을 하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칠성례의 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죄진 거하고 비례해서 이거 적정공로라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면 연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연옥을 가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지 않고 연옥에 보낸다는 교리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옥 안에는 선조림보, 유아림보, 어린애들 태어나서 죽는 애들은 뭐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왜 만든다고요? 사람들 위안 주려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상관없이. 그리고 또 뭘 만듭니까? 뭘 만드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천사 숭배, 또 유물 숭배 이런 거 숭배 받죠. 왜 받죠? 돈 받으려고. 야, 이거 대단합니다. 그 종교개혁 당시에 수많은 유물들이 많았는데요. 심지어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 로마 가톨릭 교회에 좀 뭔가 신앙이 좋다고 소문이 난 사람이 그 지역으로 오잖아요. 실제로 자객을 보내서 죽이는 사례도 있었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이 지역에 죽으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 장소가 되는 거예요. 실제래요. 역사적으로 실제.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다 맞물려 있어서 이 카톨릭이 돈을 그만큼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그 연옥교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면벌부라는 걸 팔았어요.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입니다 원래. 근데 나중에 면죄부로 바뀐 거예요. 나중에 이제 면죄부라는 것은 그것을 사면 죄가 사함받는다. 그게 면죄부인데 처음에 판 건 면죄부가 아니고 면벌부예요. 그거는 연옥에 가서 내가 치러야 할, 혹은 부모들이 이미 죽었잖아요. 그 부모들이 치러야 할 죄값을 돈 내고 집을 받고 그 교황이 준 증서를 돈 낸 만큼 사면요. 그리고 동전을 떨어뜨릴 때 그 실제 그 부흥 강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요 면벌부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동전을 그 통에 넣는 순간 쨍그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순간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의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부흥 강사 다녔다고요. 왜 그렇게 돌아다니는지 알아요? 그렇게 말빨 좋은 사람, 태칠이라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핵심으로 해서 돌아다니는데 베드로 성당 지으려고. 의리의리한 베드로 성당. 그리고 그 당시에 성직 매매랄지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되어 있어서 그 돈 가지고 그 영주들이
태체 불러다가 돈 벌고서 자기 반 하고 이쪽 주고 베드로 성당 지어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또 성직 사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면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의 권위가 현저히 떨어진 거죠. 가톨릭은 지금도 성경보다 자신들이 지금껏 만들어왔던 이 전통이잖아요. 이거는 뭐 연옥교리 뭐라든가 이런 거 전통, 그 다음에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위에 올려놓죠. 그래서 교황이 말하면 그게 곧 성경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 가톨릭은 그걸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되겠구나.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이건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초대교회로부터 내왔던 교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정말 그 성경에 담겨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실제 삶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된다. 진짜 아까도 봤지만 성경 제가 요즘에 한 달 동안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야, 제 신앙이 너무 동떨어져 있다. 사도 바울과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비교했을 때 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요 근 한 달 동안 진짜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내가 한 일은 아나? 너무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 한 달 동안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교리와 이 신앙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 바로 해야 되겠어요. 기도. 번성할수록 우리가 범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한번 저기 잠언서 30장 한번 가보실까요? 잠언서 30장입니다. 잠언서 30장 어디 보시냐면 7절에서 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보니까 진짜 돈 관리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수는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오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굴이 참 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볼 때, 또 교회사를 볼 때 부하면 거의 반드시 타락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다시 호세아서로 가볼까요? 호세아. 네. 다시 보십시오. 우리 호세아서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에 12절부터 볼게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영적인 음행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영적인 음행은 영적인 음행만으로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들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자, 지금 무슨 죄악들을 드러내고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떠났어요.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하는 거, 잘 되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바알 숭배, 요거는 르호보암 때로부터 시작된 거죠. 우상 숭배. 그 마음들이 혼합이 된 상태인데 늘 나타나는 죄악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음행하는 거, 간음하는 거. 실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여자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이거는 천주교도 또 천주교 얘기. 천주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 그 17년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바티칸의 핵심 멤버들이 여러 가지 범죄해서 그것이 걸렸어요. 서열 3위인분은 아동성애로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좌관 같은 경우는, 교황은 보좌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했냐면 교황청의 아파트에서 그 마약과 동성애 난교 파티를 벌였었습니다. 그 핵심 멤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 지식 무지해졌고 그 탐욕대로 결국 열매를 맺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그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점점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심심치 않게 그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들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야 돼요. 지금 호세아의 이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우리 호세아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15절에 한번 보세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의 마음. 호세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라. 지금 보니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는 거의 절망입니다. 아, 얘네들 어떡하나. 외치긴 외치지만 그 마음속에 이미 좀 마음이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남유다, 당신들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의 북이스라엘이 죄를 우상과 연합하여 17절에 버려두고 음행하고 이렇게 난잡하게 살았던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라. 아직 그래도 남유다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좀 우리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물론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두 가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죄들을 보며 그들의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야 될진데 우리를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루터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마르틴 루터 얘기 좀 들어서 아시죠? 마르틴 루터는 원래 법조인이 될 생각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원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갑작스러운 벼락과 천둥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가 죽었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천둥 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죠. 성 안나요. 당시 그 사는 지역의 수호 성인이 안나였습니다. 광부의 성인. 그래서 안나의 이름을 미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만약에 성 안나여 살려주시면 내가 성직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성 안나를 두고 기도한 건데 하나님은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이제 수도원,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참 감사하게도 성경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에 따라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거 있죠. 의라는 걸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떠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너무 그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해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순간순간마다 죄가 생각나면 이렇게 가서 신부님 붙들고 고해성사하고. 그래서 신부님이 고해받는 선수 신부님이 좀 모아갈 줄 알아. 안 됩니다. 두려워서 안 됩니다. 또 가고. 심지어 우울증이 너무 심했대요. 우울증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수도원에서 정말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미사도 드리고 의식도 치르고 칠성예대로도 다 행하고 했는데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첫 미사를 집전하는데 너무 두려워서 하다가 도망갔대요. 그 실제입니다.
성찬식을 행하는데 이거 자기가 떨어뜨릴까 봐.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내려놓고 도망갔대요. 그 정도로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우울증 속에 또 이 사람이 신비주의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극복하고자. 마귀하고도 대화하고, 그 책을 읽어보면, 자서전 책들 읽어보면 마귀하고도 대화하고 엄청 신비적인 것들을 많이 경험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 천주교에서 말하는 대로 배우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딜 가게 됐냐면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로 봉직하는 행운을 얻었어요. 거기 가면 굉장히 반대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교부들의 책들도 있고 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그 우리가 아는 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있잖아요. 그 말씀은 나중에 가장 후반부에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시편이랄지 이런 거 배우는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지금까지 자신이 배워왔고 알아왔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었다고요. 너무 무서웠다고요. 근데 시편을 보니까 의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다라는 고백이 시편에 너무 많이 담겨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보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왜요? 지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믿음에 이르러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다 버무려지면서 옳았구나. 하나님이란 분의 의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의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 무한하신 사랑의 의.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가 오셨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알았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의만 알고 두려워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헤세드의 의를 알고 나서 이 사람이 회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회심하고 나니까. 그 회심하고 나니까 하는 행태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일들이거든요. 전부 다 전부 무지에 빠진 것이고 다 자기 속들 탐욕에 따라 면벌불. 그래서 이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붙였는데 거기가 원래 그런 걸 붙여놓고 토론하는 장소였대요.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 목회적 차원에서 이 사람이 안타까워서 올린 것인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구심점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한 사람을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대로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게 우리의 살 길임을 오늘 잘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6장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호세아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달려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걷지 않고 루터처럼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정말 고민하고 창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지함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무지하지 않도록, 등한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성경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이 정말 그러신 분인가, 정말 애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이렇게 창념할 때 성령께서 루터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속성시켜 주사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